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입니다. 네,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불린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심.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일에 찾아오심. 주일에 찾아오심 19절로 23절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의심함. 도마가 의심함 24절로 25절. 세 번째,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 세 번째,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 26절로 29절.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제자들을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문 19절,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일 첫날, 이것은 오늘날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에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그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켰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 날 다음 날 주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식일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당시에도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제자들과 10 제자가 모여서 참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 같은데 몇 사람이 부활하신 걸 봤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심도 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나고,
그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딱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싹 들어오셔가지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평강을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이시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네, 여기는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기 14장 27절에는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14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평안이나 평강이나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peace이죠, peace. 그러니까 평화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말,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싹 들어와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마음만큼 빠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빛보다도 빨라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는 제일 빠른 것이 빛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똑딱 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래서 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태양에서 여기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빛이 오면은 8분이 넘어요. 8분 이상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빛이 그렇게 걸립니다. 아무튼 이 물질 세계에서는 제일 빠른 것이 빛인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빛과 같이 빨리 달려가면은 시간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빛만큼 빨리 달려갈 것 같으면은 늙지 아니하고 시간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빛보다도 빠릅니다. 빛보다도 빨라서 우리 마음만큼 빨라요. 우리가 태양이다. 그럼 벌써 마음이 태양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집만큼 빨리 동시에 이렇게 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천사도 마음만큼 빨라요. 천사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시편 91편에 보면은 천사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도 부활의 몸과 같이 영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시로 순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시로. 이거 그 무협 소설에 나오는 축지법 그게 아니에요. 축지법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순간 이동으로 마음만큼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몸은 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그 3차원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3차원 세계에서 또는 시간까지 합하면 뭐 4차원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3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이 부활의 몸은 그 이상이에요. 뭐 4차원인지 5차원인지 6차원, 7차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차원의 그 세계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3차원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문이 닫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는요,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군병들은 다 눈이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휙 나갔어요. 감옥 밖으로 나갔어. 그래도 이 군병들이 몰라. 그것은 바로 이 3차원을 초월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는 다 풀어지게, 초월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바울과 실라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럴 때에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문이 다 열리고, 그래서 간수를 그 당시에 구원했잖아요. 그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그런 초월적인 이적,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시고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달을 멈추게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참 신기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로 21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21장 13절.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네, 예수님도 같이 잡수신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같이 음식을 잡수셨어요. 12절에는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싫으면은 뭐 천년만년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이 부활의 몸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이 되고 그게 영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부활합니다.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이제 즉시 천국에 가고,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그 영혼도요, 천국에 갈 때 천국이 멀어가지고 뭐 한참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로 천국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안내해줘요. 천국에 갈 때에는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길이 어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 신자들의 영을 쫙 안내해가지고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영이. 그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누구나. 왜냐하면 아담 하와를 만들 때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서운한데 예수님 재림할 때 어때요? 영과 육이 합해져 가지고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과 다르지만 성격이 영과 비슷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육신의 눈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천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거 예수 믿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서는 예수님이 천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영과 이게 합해져서 부활의 몸이 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죽음은, 이것은 계시록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복이 있지만은 죽는 것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구자선 원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복 있어야 죽는데요. 뭐 왜 부끄러워요? 아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살라는 데까지 열심히 사세요. 요새는 9988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은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가고, 또 자기가 아니어도 대신 살아줄 사람 많아요. 아유,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면 빨리 가셔요. 그리고 대신 살아줄 사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미련 없이. 네? 자식들이 살아주고 손자 손녀들이 대신 살아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어쨌든 미련 없이 하나님 오라고 그러면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아픈 몸으로, 자, 아담 하와, 이제 가만히 계셔요.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칼로, 화영검으로 딱 이렇게 막아놨어요. 뭐 꺼지는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몸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죄진 몸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죄진 몸으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진 상태에서, 다른 말로는 병든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진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진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을 막아서 죄진 몸으로 영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영생하게 하려고, 그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영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생명나무 참여할 자격이 안 돼. 너 범죄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아 영생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약한 몸이고요, 욕된 몸이고요, 육신의 몸이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거두고,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자, 자동차도요, 썩음 털털한 그런 자동차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거, 막 30년, 50년 된 자동차, 맨날 고장나는 거예요. 자, 그 대신에 나중에 벤츠 자동차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두꺼봐 흠집 죽게 새집 다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60년 70년 살다 보면 이게 썩음털털 해가지고 맨날 병원에 가야 되고 맨날 약 먹어야 되고 그냥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활해 보면 이건 완전히 막 빛과 번쩍한 그런 세단 자동차로 바꿔주는 것처럼, 고물 자동차에서 세단 자동차로 막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런 자동차로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게 좋은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당시에는 고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살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좋은 거 다 있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죠? 대답이 시원찮네. 네. 하나님이 살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살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에는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죽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죽는 건데 죽음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죽으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또 무엇을 물려줄까? 그러면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참 죽음을 또 생각해 보고,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 읽어주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아버지께서 지금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노라. 여기 17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17장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구속 완성이죠. 십자가 부활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또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보낸 사신이요 선교사예요. 그 가정에, 그 시집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 사업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23절 읽어주세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 받게 해주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 사하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걸 안 믿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이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이제 또 싹 없어졌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제자가 이제 도마가 어디 갔다 왔어요. 10제자만 이제 예수님 봤어요. 그 도마에게 그랬습니다. 야, 도마야, 우리 10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도마에게. 너 우리 예수님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랬더니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나 믿지 못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서
이 처음에 나온 안식구 첫날에서 여드레를 지났어요. 이때도 주일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이제 11제자, 도마까지 포함해서 11제자가 됩니다. 26절 읽어주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이제 11제자, 도마까지 포함해서 또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딱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7절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도마를 붙들고 야 도마야, 너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예수님이요 천지에 충만하셔요. 신성으로는 영으로는 천지에 충만하셔요. 육신은 이제 여기 부활의 몸으로 계시죠. 영으로는 천지에 충만하셔서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도마가 10제자에게 말한 거 다 알고 계셔. 10제자에게 도마가 말한 거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이 도마를 딱 붙들고 도마야, 너 내 옆구리에 내 손에 못자국 창자국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 도마의 믿음 상태를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 영으로는 천지에 충만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천지에 충만하셔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인성 있죠. 부활의 몸. 지금 부활의 몸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이제 그 부활의 몸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온 우주에 충만하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근데 그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 당시에 이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신성으로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38절, 39절 읽어주세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도마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서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거, 그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거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믿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전 시간에 그 강도가 있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천국 그 사람도 안 가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평소에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강도가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통하여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은 거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은 도마보다 더 복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기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100%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이 작은 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물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는데 너 박사라고 교만하지 말라. 박사가 뭔지 아냐? 박사가 아니라 협사다, 협사. 넓은 바,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너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좁게, 협게, 그냥 그 부분만 조금 아는 거예요. 남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나 이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보 보셨겠지만 지난주에도 설교했는데 그 피보나치 수가 있어요. 피보나치 수.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그 신기하게 그런 수가 응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 1, 2, 3, 5, 8, 그 다음에 뭐예요? 5, 8, 13, 그 다음에 21 이런 식으로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연구해 보니까 그 잎이나 꽃이나 그런 것들이 햇빛을 많이 받도록 햇빛을 이 나뭇가지에 잎들이 자라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자라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황금 비율이 있어요. 황금 비율이 뭐냐면은 1.618이에요. 1대 1.618. 여러분 텔레비전 모니터 있죠? 이것도 황금 비율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저게 제일 안정됐다는 거예요. 네? 저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그것도요. 비율이 1대 6. 얼마예요? 1대 1.618 이런 식으로. 그게 황금 비율이에요. 사람이 볼 때 제일 안정되고 멋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르테논 신전이나 또는 모나리자 그 사람 그림이나 이런 것도 황금 비율로 그 인체를 그린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도 황금 비율이. 우리 몸 전체도 배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금 비율로. 손가락도 뭐 그렇대요. 연구해 본 사람이면 손가락도 그렇게 아름답게, 얼굴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예술가들도 그런 비율로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주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우주 만드는 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고 그런 숫자 있을 때 가장 참 뭐랄까 아름답고 가장 이 합리적으로 햇빛도 많이 받고 아름답고 꽃잎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해바라기 씨의 배열이 되든지 또는 솔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그런 숫자에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학을 연구해서 공식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연구해서 공식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연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공식적으로 어떤 공식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뉴턴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모든 물체는 힘으로 당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우주가 그런 식으로 공식대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규칙대로. 하나님이 그냥 무질서하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E는 MC 자승이다. 에너지는, 물질은 에너지다. 그걸 발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빛만큼 빨리 가면은 사람의 시간이 정지된다든지, 이런 이 공식이 있는 거야, 공식이.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온도, 기후, 바람, 물, 그 다음에는 크기, 또는 궤도 돌는 그 시간, 크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10의 8승분의 1이 1 정도의 그런 정밀하게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남자가 예뻐요? 남자가 멋있어요? 여자가 멋있어요? 이게 좀, 여자가 예뻐요? 남자가 예뻐요? 남자는 여자가 예쁘다 그러고 여자는 남자가 예쁘다 그러고. 남자가 멋있어요? 여자가 예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신학교에서 물어봤어요. 여자가 예뻐요? 남자가 예뻐요? 여자가 멋있어요? 남자가 멋있어요? 그때 어떤 여자분이 남자가 멋있어요. 그래. 근데 사실은요, 남자가 멋있어요.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남자, 여자는 몰라도, 자, 동물도 보세요. 동물들, 수컷이 멋있어요? 암컷이 멋있어요? 장기, 까투리. 장기가 멋있죠? 공작새 이렇게 이렇게 펼치는 게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순놈이에요. 그리고 장닭 막 벼슬이 있고 막 이거 누구예요? 순놈이죠? 사자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해 이 순놈을 그렇게 다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런 원리로 남자들이 수염이 나는 거예요. 그 사자들 막 이게 갈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원리에 의해서 남자들도 수염이 나지 여자들은 수염이 안 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동물들이 이 수컷이 멋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암컷을 미혹해가지고 암컷을 미혹해서 알을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이게 진화가 됩니까? 이게 진화가 되냐고. 예? 진화돼서 수컷은 언제나 그렇게 되고 암컷은 그렇게 되고, 이건 진화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수컷은 이렇고 암컷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나 동물들이요, 순간적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컷은 진화됐는데 수컷은 진화가 안 됐다? 멸종이에요. 멸종 끝나는 거야. 암컷과 수컷이 동시에 수억 년 동안 진화해야 똑바로 동물이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됐습니까? 하나는 진화됐는데 하나는 진화가 안 됐어. 그럼 그 종류는 멸종이란 말이에요. 멸종.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진화가 안 되면. 그게 동시에 수컷, 암컷이 진화가 돼야 만나서 새끼를 낳는 건데, 진화론은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참 이 우주를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쫙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주부에는 프랙탈이라는 걸 실을 거예요. 프랙탈은 지난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했는데 그 작은 모양이 큰 모양하고 같은 거예요. 브로콜리 있죠, 브로콜리 조그만 거하고 전체 브로콜리 모양하고 같아요. 그런 식으로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프랙탈.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해안선이나 구름이나 산맥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원리로, 해안선 이런 것도 작은 거하고 부분하고 전체의 모양이 같은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뒤죽박죽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식과 규칙과 원리를 통하여 이 우주를 만들어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창조주셔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우주를 창조한 분이고 그렇게 지혜가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런 위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고 먹고 자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예수님 고생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니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만 돼도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놀랄만한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 상승.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고 천국 간다? 그건 부수적인 거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이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얻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동행하며 천국 가서 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